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비전 첫 번째,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거룩한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질문이자 정확한 답을 찾아 풀기 힘든 문제, 인생을 살면서 가장 난해한 문제 중에 하나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여러분, 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쉬운 것 같지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자이든 타이든 내가 이 땅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인간의 존재론적 고민과 질문, 그리고 그 해답을 찾는 과정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자, 여러분은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의 그림을 이제 두 그림을 보여줄 텐데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괜히 말했다가 제가 어린아이들은 모르고 야, 저 애가 그렸나? 그리고 또 저걸 그림이라고 그렸나? 라고 생각하는 분도 혹시나 있을 수 있고, 이야, 정말 대단하다. 진짜 이 그림을 보니까 오묘한 진리가 보인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혹시나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관해서 피카소의 그림에 대해서 제니퍼 펜델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보면 세상을 바꾼 위대한 예술가 피카소라는 책에서 피카소가 자기가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의 뜻, 내가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에 대한 자기의 뜻, 의지를 표현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찾지 않는다. 발견할 뿐이다. 나는 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 그것을 그린다. 작품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에게만 살아 움직인다. 자, 그림을 좀 다시 보니까 뭔가 보입니까? 예. 저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아직 그 피카소의 그 수준만큼은 훨씬 못 미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오랜 기간 한국에서 미국에서 신학을 배우고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과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설교하는 목회자인 저에게도 가장 힘들고 난해한 영역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저희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향한 뜻, 꿈과 비전을 바르게 해석하기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 풀리지 않는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인생의 내 삶의 존재론적 의미를 풀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해답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도 합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처럼 또 바울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존재론적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모를 때 인간은 어떠한 상태로 전락하고 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분명한 뜻과 비전, 그 이유를 모르게 되면 사람들은 이러한 상태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잠언 29장 18절 앞부분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가끔 처음 가는 곳으로 운전을 하다가 방향을 잃어보신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운전해서 가고는 있는데
갑자기 방향이 딱 혼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북쪽으로 가는 건지 남쪽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내가 동쪽으로 들어섰는지 서쪽으로 들어섰는지. 입구에서 분명히 들어섰는데 미국은 하이웨이 가다 보면 양쪽이 거의 비슷하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들어섰는지가 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길을 쭉 가고 있는데 더 심각한 상황은 뭐냐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한참 불안해서 차를 쭉 한참 가고 있는데 사인판도 없고, 근데 갑자기 차에서 불이 탁탁 뜨는 거예요. 엔진 체크, 타이어 프로블럼. 이게 막 뜨기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엑시스 나오지 않고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러면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엄청 불안하겠죠. 그런데 더 시간이 지나니까 심지어 핸들도 약간 덜덜덜덜 떨면서 바퀴가 이상하니까 갑자기 나는 똑바로 잡고 있는데 차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불안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게 훨씬 불안하겠죠. 이게 누구 얘기냐면 제 얘기입니다. 제가 동부에서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로 한 4박 5일 동안 차를 몰고 오는데 한 중간 지점에서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에서 이런 어려움이 닥치니까 참 심각하다, 문제가 있다,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의 뜻,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들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면 마치 오르막길에서 멈춰 있는 차와 같다는 것입니다. 혹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언덕길 한번 올라보셨어요? 언덕길. 우리가 처음에 와서 언덕길을 올랐는데 이게 신호가 딱 걸려가지고 이 경사에 딱 쓴 거예요. 그럼 이게 뒤로 늘 평지만 다닌다, 이 언덕길에 섰으니까. 근데 뒤를 백미러로 싹 보니까 엄청 비싼 차예요. 엄청 비싼 차. 여기서 만약에 실수해서 뒤로 밀려서 꽉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이 되면 긴장하게 됩니다. 긴장. 이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길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긴장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뿐 아니라 작은 단위의 사회와 가정에서도 그 공동체의 질서를 이루는 법과 원칙이 있고, 사회 안에도 나름대로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개인에게도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나는 이런 원칙과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칙이 무엇인가? 내 생각 말고, 내 원칙 말고, 세상이 추구하는 원칙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의 기준과 원칙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묵시라는 이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존. 묵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하존이라는 단어인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존이 무슨 뜻이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이고, 부족하지만 목회자를 통해서, 아니면 목자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신앙의 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 이 묵시 하존이라는 단어가 우리 신구약 성경에 보면 약 100번 정도 나옵니다. 100번. 이게 적게 나오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이 하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하존이라는 단어를 그 문맥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존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딱 듣다 보면, 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딱 깨달아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이웨이에서 차를 운전할 때에 조금 지나면
사인판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인을 주십니다. 너 이거 멈춰라, 가라,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이렇게 사인을 줘요. 요즘은 사인판보다 더 아주 정확한 뭐가 하나 등장했어요. 뭐죠? 내비게이션. 우리가 목적지를 딱 찍어놨는데, 하나님 나라 가는 목적지 찍어놨는데 조금만 경로를 이탈하면 이 내비게이션이 뭐라 그럽니까? 빨리 유턴해라, 빨리 엑시트로 나와서 되돌아라, 좌회전해라, 우회전해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을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이것이 바로 하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경험하고 목회자로 살아갈 비전과 소명을 받은 저에게도 인생의 중요한 지점마다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 인생길에 사인판, 이정표, 내비게이션 같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이정표들을 제가 되돌아보니까 제가 신학대학교를 갈 때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풀타임 부목회자로 또 미국 유학을 올 때에, 이민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그리고 선교의 중심을 둘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이정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 그 이정표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정표를 보지 않고 무작정 인생을 사시는 분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비전을 모르거나 그 비전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방자히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래 뜻은 뭐냐면 추한 모습으로 살다가 결국 멸망하여 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방자히 행하는데, 이 방자히 행한다는 그 원뜻이 뭐냐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 멸망당하고 사라진다. 이게 바로 방자히 행한다라는 원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묵시, 비전이 없는 인간은 야만적 본성. 여러분 인격도 있지만 여러분 안에 야만적 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결국 짐승처럼 살도록 만들게 한다는 말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는 참 기쁘고 즐거웠는데 사울에게 악신이 들었습니다. 악한 영, 마귀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여야 내가 이 나라에서 통치할 수 있다는 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뜻이 그 사람의 마음을 탁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평생 동안 살면서 누구 죽이는 일에 온 힘을 다 빼앗깁니까? 다윗 죽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뜻을 이루려다가 인생을 허비하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이 끝납니다. 이게 바로 방자히 행한다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성경에 여러 예가 있지만 삼손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나시린으로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꼬임을 받냐면 이 블레셋 여인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꼬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기적들을, 힘과 능력을 다 빼앗기고 나서 블레셋으로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갑니까? 두 눈이 뽑히고 벌거벗긴 채로 쇠사슬이 묶이고 계속 이 짐승이 끄는 물맷돌을 돌리고 있었어요. 이런 비참한 결과에 이른 것을 방자히 행한 결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성도님들 아니고 여러분하고 믿지 않는 성도들하고 이렇게 같이 좀 고급 레스토랑 식당 같은 데 같이 가는 거예요. 식당에 가보니까 오랜만에 막 갈비찜 같은 게 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막 갈비도 막 구워 있고 맛있는 음식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주위 사람 신경도 안 쓰고 맛있는 거 나왔네, 나 혼자 다 먹자 해서 막 개걸스럽게 다 먹고 나서 이제 본인이 너무 배가 부르니까 이제부터는 주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세상적인 자신의 말만 내뱉고 떠든다면 믿지 않는 분들의 눈에 비친 그분은 어떤 분으로 보이겠습니까? 야, 너만 배고프냐?
나도 배고픈데, 나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저 사람은 그냥 육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되어서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주위에 음식을 좋아하는 분이 누군지를 쭉 살피면서 함께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음식을 먹지 못하는 분들, 예를 들면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에게도 이 음식 우리는 이렇게 맛있게 먹는데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어떤 사람은 먹지도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좀 여유로워지면 이 귀한 음식들을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나님 뜻에 무관하게 방자히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작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는지를 묵상해 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길잖아요. 우리 인생에서는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시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그게 특별한 시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쭉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없이 본능이 지배하는 분의 방자히 행하는 모습을 막기란 쉽지 않은데, 아이가, 우리 갓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3살부터 5살이 되면, 고전까지는 빵긋빵긋 웃기도 잘하고 막 착하던 애들이 3살부터 5살 때가 되면 이유 없이 짜증을 부리거나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 한국에 보면 미운, 옛날에 7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더 떨어져가지고 미운 5살, 4살 막 이렇게 됐답니다. 얘들은 한번 고집을 피우고 울기 시작하면 아무리 괜찮다 논리적으로 설명해줘도 울음을 그칩니까, 안 그칩니까? 잘 모르시나 본데 안 그칩니다. 악을 쓰고 울어요. 이런 것들을 유아사춘기. 그러니까 아무리 이성으로 대답해주고 상식적인 것, 윤리를 말해줘도 이 본능이 확 지배하기 때문에 이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시기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12살에서 15살 사이에 생기는 또 하나의 또 감정이 컨트롤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본능이 컨트롤하는 시기. 어떤 걸까요? 사춘기. 그 사춘기의 특징을 쭉 보니까 가족보다 친구를 더 좋아하고, 부모님과 말이 통하지 않고, 잔소리하면 반항과 짜증이 생기고, 웃다가도 화가 나고, 우울해지는 감정 변화가 많고, 외모에 관심이 많아지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 자신의 존재에 고민하는 시기, 이런 시기도 자기는 그렇지 않지만 그 시기가 되면 감정과 본능이 이성을 앞서는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춘기 자녀들을 은혜롭게 신앙으로 키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 감정이 강하게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도 최근까지 사춘기를 겪는 친구 한 명 있었는데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인생의 감정 기복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인이 되어서 중년이 지나면서 겪는 본능적 고통이 따르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 부르는 줄 아세요? 갱년기라고 부릅니다. 갱년기. 감정이 통제되지 않아서 쉽게 화를 내고, 또 자주 우울해지고, 또 자신만을 생각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계속해서 말하는 시기가 이 갱년기예요. 근데 사춘기가 엄청 세잖아요. 사춘기 자녀하고 갱년기 엄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갱년기 엄마가 이긴답니다. 그 정도로 이 중년의 이 감정 기복을 컨트롤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년에서 이 감정 기복이 끝나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자, 노년기에 접어들면, 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일 자주 생기는 병이 있어요. 노년기가 되면 생기는 병. 무슨 병인지 알죠? 섭섭병이에요. 섭섭병. 뭘 해도 섭섭한 거예요. 이 노년기에 섭섭하는 모든 일이 섭섭하고, 이전에 가볍게 넘기던 상황도 화를 내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와 우울감이 함께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자히 행하는 삶, 본능에 따라 살기를 강요하는 시간들 속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인간에게 존엄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배우고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 본능적으로 살려는 욕구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 18절 후반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으면서도 세계 각 사회와 민족들과 인류에 기한 유대인들의 힘의 근원을 토라, 성경 교육에서 나오는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3살이 지나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면서 내 감정을 컨트롤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감정을 이기는 훈련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토라, 율법서인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미시나, 장로들의 유전, 오늘날로 말하면 탈무드를 통해서 가정교육으로 계속해서 그 자녀들을 훈련하고 학교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훈련시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굴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굴 것 같습니까? 다윗?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부모님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준 랍비를 제일 존경한다는 거예요. 랍비.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해석해 주고 알려주는 랍비를 가장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너무 이게 금방 나오니까 이게 약간 진실의 상태에서 그게 아니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존경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우리 부모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이렇게 고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제가 여쭤본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가 여쭤봤을 때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를 제일 존경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해 주신 우리 부모님을 제일 존경합니다 라는 고백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때는 아멘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는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과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속담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하고는 약간 좀 마음이 다른데 이스라엘 속담에 뭐가 있냐면 책과 돈이 떨어졌을 때에 책을 먼저 주어라. 이게 이스라엘 속담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국 분들에게 책과 백불이 떨어졌다. 무엇을 먼저 주라 그래요, 자녀들한테. 바람에 날아갈 수 있으니까 백불을 먼저 주라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백불로 책 사면 되죠, 뭐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교육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와 기준이 생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활동하던 신약시대에도 당시 성경을 연구하던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이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이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던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는 한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율법사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 곳마다 해석하면서 모인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 오늘날 따지면 아멘 아멘 하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마음에 죄가 찔려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주님께 안수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율법사가 보니까 이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많이 있냐면 그때 당시에 병에 걸려서 나병이나 문둥병이나 중풍병이나 이런 병들이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 율법에서는 야, 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저들이 벌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서 저들이 어려움 당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누릴 자녀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 있고
뭐 이런 사람들까지는 우리가 용납하겠는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까지도 회개하고 눈물 흘리니까 저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의 시각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당시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던 율법 교사들과 성경을 가르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해석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적어도 나처럼 뭐 주일날 교회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11조는 내고 금식도 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성전에 오가는 사람들이나 천국 영생을 누려야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영생을 누린다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로 만들려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율법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시험하려 온 율법사에게 오히려 대묻습니다. 자, 그게 바로 26절 그 다음 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저는 이 예수님의 표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느냐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율법사가 성경 안 읽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 가르치면서 성경 안 읽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되묻는 거예요. 그럼 왜 물었을까? 이 부분을 깊이 들어가 보면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는 너는 영생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너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여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 읽는 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율법교사에게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는 사람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모습,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로 가득한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제가 묻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주일날 설교하는 이 부족한 설교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율법 교사처럼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저희는 매 2년마다 탈북 여성 사역을 하시는 선교 현장을 방문하는데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동풍연 동산교회 안태성 목사님께 제가 2년 전에 우리 선교부장님하고 가서 여쭤본 게 있었어요. 왜 목사님은 중국 공안에게 붙잡혀서 핍박도 받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심하게 고문을 당해서 한쪽 귀가 이렇게 들리지 않는 그런 고문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북조선에 있는 탈북 여성들을 왜 계속해서 사역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신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중국 땅에서 중국인으로 살아가지만 자신의 혈통이 조선족으로 중국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뜻이 바로 저 죽어가는 동족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 일들을 감당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새해가 되어서 중국에 계신 그 안태성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가 장로님들과 방문하게 될 텐데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이 기쁜 마음으로 오셔야죠. 오셔서 우리 동족들을 살려주셔야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 제 마음이 콱 부딪혔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유대인으로 율법을 늘 읽고 가말리엘이라는 당시 최고의 랍비의 교육을 받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율법을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일에 앞장섰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것이 다 잘못 알았구나. 내가 이때까지 배웠던 것이 다 잘못 배웠구나.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는 이전의 삶을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누구를 얻고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가득 태우니까 이전에 내 주장, 내 뜻, 내 생각 이게 다 배설물처럼 쓸데없는 것에 내가 너무 꼭 붙잡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내 세상에서 자랑하던 내 명예, 학식, 물질, 자랑거리 아무것도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한 것이 내 인생의 최고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잠도 깰 겸 한번 축복합시다. 올해는 좀 바뀝시다. 시작. 올해는 좀 바뀝시다.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미안해서 못하겠죠. 나도 안 바뀌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거울을 보듯이 다시 한번 합시다. 옆 사람에게 시작. 올해는 좀 바뀝시다.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 성도님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행복한 비전을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룩한 꿈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비전으로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매 새해 첫 해가 되면 늘 생각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새해 첫날 아침이 되면 우리 아버지가 다 불러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우리 누나, 저,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6명이 다 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을 먹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새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전해줘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니까 올해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쭉 읽어주고 약간의 설교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더 힘든 시간이 시작되는데 한 해당 붙잡고 5분 이상씩 축복 기도를 해요. 그럼 첫 번째 우리 누님 붙잡고 막 이렇게 간절할 때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저를 붙잡고 간절히 한 5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동생, 우리 남동생 이렇게 4명의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 늘 제가 새해가 되면 우리 부모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그러면 찬우야 올해도 변함없이 너희를 위해서 계속해서 축복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 지역의 교단 목사님들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역의 힘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을 돕는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던 목사님들이 연초가 되니까 덕담해 주느라고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지역에서 가장 칭찬 듣고 복된 교회가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른 교회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심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다라는 것을,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복 주신 교회라는 것을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교 서두로 돌아간다면 피카소가 그린 그 최고의 가치의 그림이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문학적 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 피카소가 그린 그 영적인 깊이와 그의 생각과 사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부족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피카소와 견줄 수 없는 엄청난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에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복된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비전을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